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두려움의 기림을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카메라 잘 돌아가 있나요? 네, 우리가 8월 셋째 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텐데, 왜냐하면 구약 또 신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 똑같은 은혜의 말씀인데, 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드리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알면서도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걸어가야 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알면서도 가야 될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 개척의 길을 왜 모르겠어요. 개척 교회가 쉽지 않다라는 길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가야 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걸어가는 길에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스스로 알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것만 알고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걸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왕은요,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나고 민첩하고 누구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왕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도 알죠. 그렇죠? 그럼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 겁니다. 그런데 뭘 또 알게 되냐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아보아요.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뭔가 하나 허물이 있겠지라고 찾아보는데 발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다니엘은 국사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고발할 수 없느니라라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요, 다니엘이 모를까요? 자, 왕이 다니엘을 총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아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자기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이 다른 대신들과 고관들의 이 계략을 다니엘이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뭘 구하냐면 한 금령을 정해서 이제부터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금령을 내리게 하는 그런 말을 왕에게 청합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알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냥 나는 신앙으로만 살 거야. 그래서 왕이 이 조서를 내려도 나는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당연하게 맞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 편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를 얼마나 괴롭히고요. 다니엘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막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고요,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요, 그렇게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잘 알죠?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믿어요.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그렇죠? 회사에서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요,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좋아해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상하게 인간의 우리 무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끄집어 내리려 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믿었던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막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위대해. 그런데 뒤에 가서는 막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치 않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똑같이 갚아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그동안 해왔던 모습으로요,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물론 친하다 말하기가 좀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눴던 친구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는 그렇게 불쌍하게 나를 봤거든요.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개척 어떡하냐, 안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요,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SNS에 올린단 말이에요. 저 SNS를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는 메시지를 그 내용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잘 안 될 줄 알았나 보죠. 제가 물론 잘 되고 안 되고 기준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막 고백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뒤에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배신감은 느끼지만요, 그죠? 배신감은 느끼지만 미워해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을 제가 똑같이 갚아줘서 뭐 하겠어요? 저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전도하고 하던 대로 예배하고 하던 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물론 내 마음은 아프고 나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제가 하고 있는 거리 찬양을 나가서 하고 왔죠. 거리 찬양을 하면서도 늘 제 마음에 늘 고백하고 잊지 않는 것은 이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나가서 천변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듣기도 하고 누군가는 박수 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지만 제가 늘 3년째 찬양하는 이유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지, 이 찬양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께 올려두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게 우리가 엊그제였죠, 금요일 날 빛가운 교회 청년부와 함께 같이 우리 교회 학교 15일에 여름 성경학교처럼 또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금요일에는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금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뜨겁게 은혜롭게 금요 예배를 잘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신기하게 은혜로운 시간이 지나간 그 다음 주는 꼭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왜 이러지?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은혜가 넘쳤는데, 그죠? 은혜가 넘쳐가지고 내가 충만했는데 왜 갑자기 주일이 되니까 빈자리가 많아지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쟤 왜 안 나왔지? 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만큼은 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끄집어내리려 해요. 다니엘을 질투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 질투를 넘어서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일 수도 있더라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 혹시라도 내가 가야 될 길에 알잖아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신앙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배워왔던 게 뭐예요?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면서도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정확하게 다니엘을 찍어내리려고 합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 이 두 개의 단어거든요. 원어로 예다, 디라는 두 개의 단어가 플러스가 돼 있는 건데 알고도라는 뜻이 뭐냐면 알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인 걸 알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니엘에게 위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알았기 때문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도장에 찍힌 걸 알았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움츠러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큰일 날 수 있지.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에 올라드리는 건 맞는데 내 인생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문서가 존재하는데 알았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도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알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니들이 떠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주는 게 감사하고 늘 기쁨이지만, 그죠? 예배를 잘 드립시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거는 조용히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 놓은 거예요. 하루 3번씩 정해진 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내가 그 3번씩 기도하던 걸 줄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같이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오래 해주세요. 진짜 오래 했어요. 그죠? 9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에 끝났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금요기도회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오래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새를 들어 사는 교회잖아요. 바로 위에 주인 세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 세대가 문제 제기하러 내려올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고 저 문을 계속 보고 있어서 혹시 들어오실까 안 들어오실까, 들어오시면 빨리 가서 설명을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뭔가 걸리고 뭔가 두려우면 움츠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유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감사하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요. 혹시라도 나갔다 오셨나 뭐 생각이 들 정도로 1시까지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신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걸 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감추려고 하는 마음, 내가 좀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 뭔가 걸리는 마음이 드러내 놓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드러내 놓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드러내 놓고 전도를 합니다.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다니면 제 전도하는 목사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제가 그런 성정도 아니지만 당연히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고요, 목사가 쓰레기 버리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뭔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유명한 로또방이 있잖아요. 로또방. 1등이 몇 번 당첨된 로또방 명당 자리가 있단 말이죠. 제가 목사의 신분인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제가 그 로또방에 들어가서 로또를 사면 사람들이 물론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긴 사람들 있겠지만 목사도 뭐 별다를 게 없네, 그럴까 봐 제가 안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겐 걸림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드러내놓고 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가 있어요. 왜요?
저 사람이 목사라는 걸 사람들이 알 테니까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조심하게 살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뭡니까? 물어봅시다. 아니, 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 감사하였더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찬양했어요. 하루 3번씩 주여.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민족의 회복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할 때 무슨 찬양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찬양했을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다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도하고 알면서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면 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하나님을 높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의 순간들이 계속 겹치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8월달 행사가 지나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물론 계속 일상이었지만 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꼭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힘들건 알면서도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알면서 걸어갑니다. 알았어요. 걸어갈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발견했죠. 그들은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 걸려들었다. 다니엘이 우리 계획대로 됐어. 그 기도하는 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빨리 왕에게 가서 그를 고발하자.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렇지,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면서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증거를 갖고 왔어요 라고 왕에게 딱 내민 거예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도 이 명령을 철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넣으면서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친구도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고 해서 세를 들어 사는데 그 건물주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사람이
더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막 핍박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뛰어넘어서 목회자는 어때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수함을 갖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며 기도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너무 힘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왕은 다니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항상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왕이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저는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맨날 세상적이에요. 제가 맨날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저에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말해주겠어요?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해주겠어요? 직장에서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직장 갔는데 맨날 불평 불만,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막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와가지고 야 항상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해줄 걸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주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왕이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로 믿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니엘은요 그의 행실과 모습과 삶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딱 보고 너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너의 믿음을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엉망인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떠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진짜 하나님 잘 믿었어,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넌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굴을 막아버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돌로 막아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완벽하게 끝내버린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없을게, 그죠? 완벽하게 다 계획을 꾸몄고요,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자, 인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다니엘을 가뒀어요. 계략에 정확하게 다니엘이 빠져들였죠.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다니엘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끝났을까요? 인간의 계획을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게 막았고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봉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자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어요 라고 왕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철저하게 다 계획하고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끝까지 돌로 막아버릴 수 있을 만큼 다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알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일 예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맞죠?
주중은요, 내가 실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뜨림을 받았어요. 그럼 주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내가 상처받고 누군가의 계략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주중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러 오셔야죠. 예배하러 나오셔야죠. 그래서요, 주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 예배에 내가 깨뜨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막았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지만 그를 사자굴에 가두도록 만들었던 신하들은 오히려 자기가 계획해 놓은 그 사자굴에 자기가 던져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그들의 계략에 자기들이 넘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SNS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SNS 글들을 읽어요. 근데 교회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교회 얘기만 올리니까 교회 얘기만 뜨나 봐요. 근데 교회 얘기가 많은데 교회에 대한 얘기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때문에 힘들었다, 뭐 때문에 어려웠다, 교회는 막 이런 곳이다, 목사는 다 이렇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해가지고, 물론 그게 상처고 두려움이고 어렵고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경험들이 맞지만,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목사는 뭐 그런 아픔이 없겠어요? 저도 꺼내놓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부정적인 얘기 엄청 꺼내놓을 수 있어요. 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제가 경험한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개척하러 나올 때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 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요, 막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하고 저 교회 욕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저한테 해소가 안 되고요, 오히려 저를 더 절망으로 몰아넣고 저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가둬놓고요, 늘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현실을 보는 게 좋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좋습니까? 사람이 계획해 놓은 그 계획을 다니엘이요, 욕할 수 있단 말이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다 파놨는데 지들이 빠졌어. 얼마나 쌤통인지 몰라, 그죠? 그들을 다니엘이 얼마든지 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괴롭혔던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그들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부서뜨렸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매우 분노한 사자의 모습이거든요. 사자가 그 앞에 있는 먹이를 대부분 물어서 죽이거나, 이 사자는요, 물어서 끝까지 피가 다 흘러서 심장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자예요. 그렇게 사냥을 하거든요. 근데 사자가 찢을 때가 있대요. 사자가 분노해가지고 저 먹이를 찢어버릴 때가 있대요. 언제 그러냐면 자기 새끼를 죽인 하이에나나 자기 암컷을 건드린, 자기 가족들을 건드린 짐승은요, 찾아가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분노를 그렇게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뼈까지도 부서뜨리고요, 찢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자로 말미암아, 그죠?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했지만 사자에게 분노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를 행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배고팠으면
물어서 심장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유는 다니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알면서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절대로 교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떠났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슈에 너무 눈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